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아이 데리고 유아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잡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례식이 집례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씻어주심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하는 예식이고요. 세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교회 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공적인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는 믿음이 좀 약해, 세례 받지 못하겠어,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행하는 또 다른 성례는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식과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었어요. 애찬식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모일 때 오늘처럼 누군가가 식당 봉사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배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주로 드리거나 그것도 없으면 빈들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사랑을 고백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사랑의 잔치, 애찬식, 러브피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즉 애찬식과 성찬식은 크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애찬식이 성찬식이 되기도 하고 성찬식이 애찬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조금씩 형식을 갖춰 나가면서 이 둘은 분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만 행했는가, 주로 성찬식만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찬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다 끝나면 식당에 가서 밥 먹지요. 그게 애찬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목사가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식당에 올라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에 다 참석하시려면 밥도 드시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저 배고프니까 밥 먹자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배고프니까 배고픔 해결하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뭐 하라고 먹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다 좋은 반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반찬 탓하지 않고 맛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 그게 바로 애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성례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게 뭘까 봤더니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가 세례식 1년에 2번 거행하죠. 성찬식은 많아야 한 4번 정도 거행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성찬식의 귀함을 자꾸만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행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치고 나서라도 그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광고해도 그냥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갑니다. 늘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면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성찬식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왔는지. 성찬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다듬고 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떡과 이 잔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읽었던 한 재미있는 성찬식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골교회의 성찬식 사건입니다. 부안에서 10년째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때 성찬식을 겸하여 예배를 드렸다. 마침 목사님이 독감에 걸려 겨우 예배와 성찬 예식을 진행하느라 초신자들에게 예식 참여 규칙을 잘 전하지 못했었다. 여러분, 성찬식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죠?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바빠서 초신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순서에 따라 세례교인 50명의 잔에 정확히 50잔을 다 채워놨는데 마지막에서는 한 잔이 부족했다. 그 교회 세례교인이 50명이었어요. 그래서 50잔을 준비해놨는데 한 잔이 부족했습니다. 집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들어야 했는데 한 잔이 부족한 것이다. 그날따라 주전자에도 포도주가 없어서 누군가는 양보해야 했다. 목사님이 드시죠? 아니요, 장로님이 드셔야지요. 결국 장로님이 드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왜 부족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아주 좋아하는 새로 나온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분잔을 하는 장로님이 뭐라 말리기도 전에 훌쩍 마셔버린 것이다. 모든 예배와 성찬식을 마치고 온 성도들이 식사를 나누기로 했는데 초신자인 할머니 한 분이 화가 잔뜩 난 채로 교회 문을 나섰다. 밥도 먹지 않고요. 그분은 평소 다리가 불편해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다. 동생 되는 집사님이 따라 나서며 붙잡았다. 아니 언니, 왜 식사도 않고 나간다요? 전라도입니다. 제가 사투리가 어색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야 이년아,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이년아, 그거 한 잔만 마시면 내 다리가 다 나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못 얻어주냐? 아따 언니도,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새신자가 먹으면 안 되지라우. 뭐라고? 야, 내가 본게 나보다 늦게 나온 땡땡땡이도 잘만 먹더라. 그 할머니가 새로 나온 아저씨가 먹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성찬식 때문에 시험 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지만 막상 자기 교회에서 이 일이 벌어지자 당시에는 당황도 하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지만 생각할수록 우습더라는 것이다. 시골에서 목회하면 종종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성찬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요 내용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전에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가실 때 꼭 나가면 부활절 나가니까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꼭 저희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치사해서 조그만 술 한 잔, 조그만 떡 하나 지들끼리 먹는다고 안 준다고. 그 와서 설명을 또 하면은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이 술과 포도주와 떡이 굉장히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랬잖아요. 한 잔만 먹으면 다리가 다 나을 것 같은데 안 준다고. 그렇진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성찬이 갖는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이 가지는 첫 번째 의의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셨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은총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떡이요 포도주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임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왜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는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성찬식 떡은 잘라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딱 쪼개서 먹는 게 맞습니다. 쪼개서 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떡도 사실은 전체적인 원래 분위기로 본다면 좀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 빵도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한 밀가루로 만든 그런, 옛날에 우리 난로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구워 먹는 그런 밀가루 떡, 이게 정확한 성찬식 떡입니다. 인도에서 먹는 그 난이라는 거 있죠, 화덕에 붙여서 구워 먹는 딱 그것입니다. 끊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 왜 그럴까요? 한 몸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찬인데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될까? 어떻게 임해야 될까? 첫 번째,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 회개하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은 회개하라 말이에요. 조그만 죄와 허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은 남의 허물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감당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무엇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이 뭘까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교인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은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거든 비판하기 전에 내 사랑의 손길로 저 허물을 덮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라고 믿어야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도 아롱이 다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 덮어주라 하는구나. 덮어주지만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로 가야죠. 회개할 수 있게끔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서로를 기다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바로 그런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마음 버리라는 거죠.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하고 성찬식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먹는 문제와 같은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가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한참 동안 이 말이 참 유행됐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 내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희 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잠깐 빌려서 모시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 비치용 찬송가가 있죠. 성경책에 있고요. 예배당 들어올 때 뒤에 쇠꽂이에서요 비치용을 딱 꺼내요. 여기 비치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어요. 딱 꺼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솔그머니 꽂아놓고 가요. 혹시 우리 하나님을 비치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배 드릴 때만 비치용 하나님 잠깐 빌려서 모시고 있다가 돌아갈 때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인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거 살려고 발버둥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우리도 고백해야죠.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요. 성찬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 어떤 예식보다 복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확인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큰 복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